우리가 계속해서 좀 노여운 얘기지만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를, 저주를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라는 말 하는데, 이랬더니 이런 큰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됐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역으로 듣게 됐는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는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과는 참 앙숙이었던 아수를 경고하시는, 아수를 향해서 경고하시는 말씀 두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파악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30장 18절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기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없이 큰 사랑을 가지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는 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답답함도 참아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갈 때 좀 빨리 잘 좀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입장으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이 오랜 어떤 그 인내, 참음을 겸비하고 있어야만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다리면 아무나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선배님 마음을 기다리겠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그냥 1분하고 기다리는 시간 1분은 많이 다릅니다. 1분은 그렇더라도 1시간을 봤을 때 그냥 1시간과 기다리는 1시간은 그 느낌이 다르죠. 똑같은 물리적인 시간은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대요.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를 잘했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도 은혜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좀 바로 응징하지 아니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또 용서하시기를, 또 이런 부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은 긍정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는 또 은혜라고 말해주겠죠. 두 가지 다를 말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는 지금 계속 경고의 말씀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좀 그래도 은혜롭게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긍휼히 여기려 하시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큰 벌을 주심이 마땅하지요. 근데 그럴 만한 어떤 연약함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바로 벌주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신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뒷부분에서는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면 그 사람은 복이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또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던 좌우지간 기다림이라는 건 뭘 가져온다? 복이 있다.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다리면 뭐가 포함이 되니까? 참음이 포함이 되니까. 기다리면 참음이 포함이 되니까 기다리는 것은 복이다. 귀의 문을 열어주세요.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볼까요? 19절에 한번 19절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 몇 번 말씀했지만 시온이든 예루살렘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제가 설명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 시온은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곳이 다 시온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 다시는 통곡할 일이 없다.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통곡을 두 경우에 하죠.
크게 슬플 때 통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누군가가 떠나서 통곡하죠. 그럼 누가 세상을 떠나서 나를 정말 슬프게 하는 일이나 또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어디에는 없다? 시온에도 없고 예루살렘에도 없다. 다시 말해서 어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런 일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신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된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통곡할 일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맥락에서 통곡할 일을 없이 하려고 한다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온이 되고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께 나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삶이다? 통곡하는 것을 제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또 볼까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안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데 환난의 떡과 환난의 또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스승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숨지 않아. 무슨 얘기예요? 나를 코치하는 코치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코치가 나와서 우리를 어디에요? 우리 귓전에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서 나에게 뭘 제시해요?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다, 내가 정말 환난의 떡을 마신다, 고생의 물을 마신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오히려 내가 발을 디디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고 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상황의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했지만 우리를 다 그걸 집어던지면서 저희가 다 나가! 필요 없어! 라고 그걸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우상과 결별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른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럼 뭘까요? 계속해서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황홀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가르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그건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제가 세 가지 말했죠.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이 그곳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땅이 그곳이다. 두 번째는 사방이 적들로 우겨싸움을 당해 있는 곳이다. 세 번째는 4월부터 한 9월까지는 완전한 건기로 물 한 방울 없다. 근데 한 10월 정도 돼서 이른 비가 내려야만 파종할 수 있고 마지막 3월 정도에서 늦은 비가 내려야만 파종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척박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다. 그런 정말 사람이 살기는 어려운 환경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 땅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실망할 텐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아주 정말 오아시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에 가서 보면 정말 나무가 있나? 풀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황량해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보면 나무도 있고 풀도 있어요. 먼지를 옴박 뒤집어 쓴 것이 있어. 그런데 그런 데를 그 사람은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저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나라 프런트장을 생각하면 프런트장이 없어. 그런 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누가 보여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볼까요? 갓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출령마다 그 위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짜내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것은 완벽하게 밝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한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순간쯤에서 저 멀리에 물줄기를 봤어요. 폭포가 쏟아지는데 정말 거기는 중동을 가서 보면 다 우리 말로 말하면 민둥산이야. 산에 나무는 하나 없어요. 시내산도 가봐도 완전 민둥산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그 산도 다 민둥산이고 가는 데는 다 민둥산이에요. 그런데 그 민둥산인데 거기서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백두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천지가 있죠. 한라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백록당이 있죠. 가장 꼭대기야. 근데 거기에 물이 있어. 천지는 그 물이 저도 백두산에 가서 봤는데 얼마나 물이 그쪽 맑은지 몰라. 1년에 몇 번 그 맑은 하늘이 별로 없는데 우리 갔을 때 정말 맑은 하늘과 그 물을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산 정상에 중간도 아니고 산 정상에 그렇게 물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무슨 물이 있겠어? 여기에 무슨 생명이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다가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집어 던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이사야 3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다음 주만이니까 좋으면 좋겠죠. 근데 할 수 없어요.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만 계시면 하나님만 계시면 그 자리가 시온만 두고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만 두면 그곳은 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아수르를 향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인데 옛날 아람 나라라고도 했어요. 항상 이스라엘과 속적이었어요. 마치 우리와 일본처럼 우리와 중국처럼 늘 싸우던 그런 아주 불편한 관계가 아람 나라, 이게 아수르인데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더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친 하수 같은 자. 물난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자, 이게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트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누가 아수르다. 지금 아수르가 뭐 할 것이며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 목동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죠. 많이 들고 있지만 그 하나가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는 뭘 들고 있어요?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서서 힘들 때 나를 좀 지탱해 주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 하는 거예요? 맹수가 나타났을 때 내 양을 공격하는 나는 나쁜 맹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막대기를 휘둘러서 쫓아내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여기 뭘 치실 것이다? 뭘로?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마치 지금 사나운 진동을 쫓아내듯이 막대기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형편은 27절, 28절 말씀처럼 그렇게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한번 32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죽음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마지막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돌에서 입이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되는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살으시리라. 유황불을 쏟아 부어버리는 것처럼 거기를 그냥 다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야. 그건 뭐냐? 여기 도벳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옛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들어봤을 텐데, 그 신은 어떤 제물을 바치냐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몰렉 신에게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쳤던 예루살렘 외곽 지역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 도벳이야. 그 우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상을 숭배하던 그 자리, 그 사람들을 뭘로?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로부터 26절 말씀,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했던 아수르 사람들의 형편은 어때요? 달라도 너무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아수르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어떤 국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나쁜 짓을 하는 헤게모니를 했다고 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끝까지 여기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복과 화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뭐다? 선택. 그래서 커피 이름도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바른 선택을 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